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잘들 지내셨습니까? 지난주 숙제는 다 해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숙제 전선에 이상은 없으십니까? 어디를 암송하기로 했었죠? 로마서 10장 17절. 이 주소만 기억하셔도 숙제의 반은 해오신 거예요. 자, 한번 같이 그 공식에 따라서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잘 암송하셨어요. 다시 한번 전체를 낭송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아주 잘 암송해 오셨습니다. 그 말씀 가운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을 때 들음의 의미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함께 생각해 보았죠? 들음? 깨달음. 다 그렇게 기억하십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할 때 들음이 무엇인가? 물론 귀로 듣는 것이지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바로 들을 때, 즉 깨달을 때 깨달은 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믿음을 생겨나게 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깨달으면 계속 깨닫는 그 말씀이 우리들의 믿음을 증대시킨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배웠었습니다. 오늘은 몇 과죠? 몇 과? 오늘은 여러분 다 가지고 계신 교재를 보시면 오늘은 몇 과입니까? 11과죠. 제목이 뭐예요?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의롭다함을 받은 은혜. 그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면 칭의 교리에 관한 것일지 모른다. 칭의 뭐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 칭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유를 자기 자신 안에서 찾으려는 유혹을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는 것이다. 이것은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은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일방적인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기의 그만한 선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확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도 한심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서론의 내용이 이해가 되세요? 그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정말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론에 그렇게 쓰고 있잖아요.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내용이 읽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인지, 왜 한심한 건지 나 모르겠다. 그러면 그게 지금 정말 한심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은 바로 오늘은 화면이 이제 방송실 컴퓨터의 이상으로 화면이 지금 잘 안 나올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칠판에 잘 주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주제는 오는 주일과 밀접한 상관이 있습니다. 10월 마지막 주 10월 26일 날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이라고 하죠? 오는 주일?
공동회 주일이에요? 그 말고 오는 주일이 무슨 주일일까요? 네, 종교 개혁주일 맞습니다. 종교 개혁주일. 종교 개혁주일. 종교 개혁이라는 것은 대문자를 씁니다. The Reformation이라고 하는 건데 중세 카톨릭이 1000년을 서구 사회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The Dark Ages라고 해서 암흑시대라고 합니다. 카톨릭이 복음의 진리를 상실한 채 그저 교권으로만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었던 중세 1000년간을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 1000년이 끝나는 16세기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촉발된 것은 바로 면죄부 판매와 관계가 있습니다. 로마 교황이 지금 연옥에서 고통을 받고 있는 당신의 가족이 당신의 면죄부를 인덜전스라고 하는데 인덜전시스라고 하는 그 면죄부를 사가지고 그 동전을 땡그랑 떨어뜨리는 그 순간 연옥에서 고통받는 당신의 친족의 영혼이 연옥에서부터 솟구쳐 오른다. 그러니까 면죄부를 돈 주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세 가톨릭이 타락할 대로 타락해졌을 때 바로 면죄부 판매로 그것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바로 종교 개혁의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요원의 불길처럼 이 복음의 진리가 전 유럽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되죠. 그때 마르틴 루터 그리고 존 켈빈, 주빙글리, 존 낙스 이런 종교 개혁가들이 한결같이 성경에서 재발견이에요. 원래 있었는데 1000년 동안 암흑시대에 덮여 있었지만 그 밑에 복류처럼 흐르고 있었던 진리 흐름을 재발견해서 그것으로 타락한 종교를 개혁했다. 레포메이션이란 말이죠. 그들이 재발견한 그 종교개혁의 진리를 한마디 말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뭡니까? 종교개혁가들이 도대체 무엇을 선포하고 무엇을 증거했길래 종교가 개혁되고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선포되게 되는가? 한마디로 그것은 뭡니까? 바로 이신칭이죠. 이신칭의를 한자로 쓴다면 믿음으로써 이신이라는 것은 로서죠.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 이신칭입니다. 칭 대신에 뭘 쓰기도 하죠? 칭 대신에 덕을 쓰기도 합니다. 덕.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의를 득한다. 영어로는 걸 뭐라고 하죠? 이신칭이를 justification by faith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것이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었던 기독교 복음 진리의 재발견이었습니다.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라고 할 때 그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지 않고 그전에는 무엇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 거죠? 행위로서.
인간이 행위로서, 인간의 노력으로서, 인간이 선행으로서, 인간이 고행으로서, 인간이 율법 준수를 통하여, 인간의 열심을 통하여, 인간이 노력과 헌신을 통하여 의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날 때부터 카톨릭이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항상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의를 쌓아가고, 자기 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그런 심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내가 그래도 지난 한 주간 뭔가 선행을 하거나 착한 일을 하거나 뭔가 의로운 행위를 했어야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좀 마음이 든든하고, 한 주간 내내 죽을 듯이 살아오면 하나님 앞에 잘 못 나갈 것 같고, 바로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의 흐름이 인간 안에 뿌리 깊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은 날 때부터 카톨릭이다 라고 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항상 자신의 행위에 뭔가 하나님 앞에 용납받을 만한 의로운 근거가 있어야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 그런 성향이 너무 완강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중세 천년뿐만이 아니라 그 전에도, 여러분 구약 시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의 이르기까지 그 오랜 세월 동안 사람을 사로잡고 있었던 생각은 뭐냐면,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이신, 믿음으로서가 아니라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는다. 내가 얼만큼 떳떳한 행위를 했는가에 의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기도 하고 또 거부하시기도 한다. 그래서 인간이 구원의 근거를 인간이 자기 행위, 자기 의에 항상 귀착을 시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면죄부가 먹혀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영혼 구원은 물론이고, 자기 죽은 이미 죽어서 연옥에 가서 그 연옥의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자기 가족들을 연옥에서 건져내려면 내가 면죄부를 사야 된다, 돈 주고 사야 된다. 돈은 자기 행위와 열심과 노동의 결과물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죄를 면함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바로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인간이 뿌리 깊은 본성에 근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신칭의 진리는 인간이 스스로에게서 발견한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외부로부터 우리에게로 들어온 거예요. 이 땅에서 인간이 사고, 인간이 고안에 의해서 인간이 생각해낸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였어요.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그것은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신칭의 진리가 바로 종교개혁을 가능케 했고, 종교개혁 이후로 생겨난 것이 뭐죠? 구교에 대하여 뭐가 생겨난 것입니까? 신교가, 개신교가, 프로테스탄티즘이 생겨난 것은 바로 이신칭이라는 성경의 진리의 재발견에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왜 하나님은 꼭 그렇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주시는가? 믿음 말고 노력으로서나 고행으로서나 구제로서나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의롭다 해주시면 안 되시는가? 꼭 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주려 하신다는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질문 안 되십니까?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의롭다 하시는 그 통로로서
믿음으로만, 이제 종교개혁의 표 아닙니까? 종교개혁의 몇 가지 중심표를 소개를 해드리면, 워낙 유명해서 라틴어를 그대로 쓴다면 솔라 피데란 말이죠. 솔라 피데, 또 솔라 데오 글로리아, 우리 성가대, 산부 성가대 이름이죠. 또는 솔라 그라치아, 또는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피데가 뭐예요? Only by faith란 뜻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그러니까 인간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 인간이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서만이란 말이고, 솔라 데오 글로리아 뭐겠습니까?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만. Only to God the glory, 그런 뜻이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솔라 그라차, 이건 아시겠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오직 은혜로만. Only by grace란 뜻이죠.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뭐겠습니까? 오직 성경으로만, 말씀으로만. 종교 개혁가들이 표였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주목하는 것은 바로 이 솔라 피데입니다. Only by faith, 믿음으로서만이라고 할 때, 이 솔라 피데가 가능한 것은 무엇이기 때문일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솔라 그라치아가 있기 때문에. 솔라 그라치아가. 그래서 이 솔라 피데와 솔라 그라치아는 너무나도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동전이 양면과 같아요. 하나의 실체의 다른 두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솔라 피데가 가능한 것은 솔라 그라치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 하는 거예요. 잘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우리 신앙은 지성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생각하고 깨달음이 있어야 그래서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꾸 따지지 말고 덮어놓고 믿어, 덮어놓고 성경을 다 덮어놓고 믿으려면 잘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생각해보고, 자기 이성, 지성, 사고력 이걸 동원해서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받아야, 깨달음을 얻어야 그 깨달음이 내 안에 믿음을 생겨나게 만든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무엇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솔라 피데, only by faith, 오직 믿음으로서가 가능했던 것은 바로 솔라 그라치아, only by grace, 은혜로서만 이 선행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justification by faith는 그 이전에 justification by grace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란 말이죠. 이 은혜라는 말, grace라는 말, 누구의 은혜입니까? 누구의 은혜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 뭐가 되냐면, 이건 하나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요,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은혜의 실체, 은혜의 내용이 뭐냐, 은혜의 컨텐트가 뭐냐? 은혜의 컨텐트는 바로 하나님의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말하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게 하여 자기 독생자까지 십자가에 희생시킨 하나님의 행위, 그게 하나님의 의였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는 은혜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오직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만일 이것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솔라 그라치아가 없다면 솔라 피데는 성립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통로로서 믿음을 정하신 그
그 이유는 믿음만이 은혜를 은혜로서 받아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 의가 있는 사람, 자기 공로가 있는 사람, 나는 굳이 믿질 않아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정직한 행위와 선행과 의로운 행위, 축적된 그 의를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내가 받아들여 줄 수 있다, 내가 의롭다면 얻을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못 믿어요. 자기 행위, 자기 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도덕적으로는, 인간적인 상대적으로는 교회 나가고 믿는 사람들보다 더 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도 세상에 많이 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 의로운 행위를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의로운 행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그것은 무엇과 같다고요? 무엇과 같다고 했습니까? 더러운 옷과 같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이죠.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이사야 64장 6절. 구약성경 몇 페이지죠? 구약성경 1045페이지 플러스 마이너스 1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정말 이 말씀이 맞는 말씀이죠. 대조는 다 부정한 자 같습니다. 부정하다는 건 더럽단 말이죠.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면 정말 나의 부정함, 나의 더러움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의는 다 무엇과 같다고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우리 의, 인간이 자랑하고 내세울 수 있는 최고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슨 더러운 옷과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아요. 잎사귀가 그렇게 푸른 듯 하지만 그것이 낙엽이 되면 어느새 색깔도 변하지만 다 이제는 찢어지고 낡아져서 먼지가 돼서 사라지듯이 우리 인간의 쇠폐함이 잎사귀와 같다는 거예요. 한때는 정말 열심도 있고 의욕심도 있고 그래서 의욕적으로 자기 인생을 영위해 나가던 사람이 어느새 청년 시절의 순수함도 열정도 그리고 정의감도 다 잃어버리고 그야말로 쇠폐한 잎사귀처럼 그렇게 몰락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다 쇠폐함이 잎사귀 같으므로 우리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죄악의 바람이 한번 휘몰아치면 거기에 떠밀려서 내몰려가는 인생들이 수두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보여주는 바대로 우리 의라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없는 이유는 우리 의는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면 다 더러운 무엇과 같다고요? 옷과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이 어떠한 의, 인간이 어떠한 행위로도 인간을 의롭다 하실 수가 없었고 따라서 대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행위를 바로 은혜의 내용으로 삼으셔서 값없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사하심으로써 그 베푸시는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싫다고 거부해 버리는 자는 그 의의 선물을 못 받아서 결국 그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신칭이라고 할 때,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할 때, 이 믿음은 무엇인가, 선행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통로입니다. 나는 그런 은혜 안 받겠다고, 내가 정정당당하게 나의 행위, 나의 노력, 나의 열심, 나의 의로서 한번 내가 구원을 쟁취해 보겠다고, 그래서 믿음을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는데, 그 사람은 결국 의롭다함을 받지 못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은혜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동전의 양명처럼 인간으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것은 은혜가 되는 것이고, 인간 편에서 보면 바로 믿음이 되는 것인데, 만일 은혜가 없었다면 인간이 아무리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 하려 하시는데 우리가 또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역시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그 교재의 내용에 보시면 세 번째 줄에 서론 부분 아직 보고 있습니다. 97페이지. 세 번째 줄에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그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 아니냐고 판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뭔가 남보다 다른 내게 내 열심을 보셨는가, 아니면 내 선행을 보셨는가, 아니면 내 구제를 보셨는가, 뭔가 남보다 나은 뭔가 내게 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해주신 것이 아닌가 라고 인간이 착각한다는 거죠. 이것은 정말 큰 오해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보다 더 답답한 일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우리 믿음을 보시고 선언하신 일방적인 판결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지식적으로 머리로는 알면서도 자신에게 그만한 선이 보이지 아니한다는 것 때문에 용서받은 의인으로 확신하기를 주저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다. 이것도 무엇이 아닐 수 없다 그랬습니까? 한심한 일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무엇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겁니까? 은혜다. 은혜. 그래서 제가 누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만, 오직 믿음으로써 솔라 피데는 그에 앞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서만 이 선행했기 때문에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일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 모든 믿음은 결국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은혜는 있는데, 은혜는 내게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질 않고 그 은혜를 받지 않으면 역시 나는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 서론의 내용이 이해가 되셨으면 오늘 주제의 줄거리는 여러분이 파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써나가시기가 쉬울 것입니다. 두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여러분 한번 찾아서 직접 한번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몇 페이지죠? 246페이지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말씀, 아마 성경책 버전에 따라서 242페이지 부분일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서 28절 한번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뇨?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이 법으로니라.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우리가 지금 함께 생각했던 그 내용들이 사실 이 말씀에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한번 직접 질문 하나씩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1번 보시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다. 왜 그런가? 20절에 무엇을 발견합니까?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다고요? 육체가 없다. 육체를 주니 인간, 우리 인생들 중에서 율법을 잘 준수해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9계명을 충실히 지켰다 할지라도 그 중에서 한 계명을 어기면 십계명 전체를 어긴 것이 되는 것이고, 율법에 나타난 수백 가지의 명령과 계명들 중에 다 지키다가 그 어느 하나에 거칠게 되면, 그 하나를 범하게 되면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요즘은 난방 시설이 다 좋아져서 그런 사고가 없지만 옛날에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겨울철에 연탄 가스로 죽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잠을 잤는데 잠자는 사이에 일산화탄소가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죽은 채 아침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 아내도 대학교 1학년 때 연탄 가스를 마셔가지고 아주 위험할 뻔했는데, 그때 죽었으면 저는 결혼을 못하고 구제받지 못한 상태로 살았을 텐데, 하나님이 제 아내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를 긍휼히 여기셔서 막 병원에 실려하고 난리였었다고 해요. 김치국물 떠 마시고 병원에 가서 그 중독된 거 다 해독하고 겨우 가까스로 정말 구사일생 살아난 경험이 있습니다. 겨울철 내내 연탄가스 잘 조심하고 그리고 방어를 했는데, 어느 한날 하루 방심해가지고 연탄가스가 들어와서 죽었다. 겨울철 내내 다 잘 했는데 한 번 잘못했더니 죽게 되더라. 율법 지금까지 다 잘 지켜왔는데 한 번 잘못 율법을 범했더니 율법 전체를 범한 것과 같게 되더라. 언제든지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율법 전체를 지키지 못한 것과 같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돌아올 겁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한번 보세요.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신약성경 304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 찾으셨어요? 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율법 행위에 속한 자, 무슨 뜻입니까? 율법을 준수함으로써 의를 득하려고 하는 자들, 즉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인간이 율법 행위에 근거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란 거예요. 왜 그런가?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즉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들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와서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스스로 속는 자가 되고 말았는가?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는 세상에 단 하나도 없다. 결코 인간이 율법을 준수해서 스스로 의를 득하고 스스로 의를 획득해서 스스로 의롭다함을 얻게 될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다. 그럼 하나님 율법은 왜 주신 거예요? 율법은 왜 주신 겁니까? 죄를 깨닫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모르면 사람은 자기 죄성, 자기 죄인됨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 복음 받아들일 때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내가 뭐 완벽한 성인군자는 아니지만 뭐 다른 사람이나 나나 별반 큰 차이가 없고 내가 뭐 그렇게 죄인이라고 할 만큼 그런 흉악한 죄를 저질러 왔다는 말인가? 사람들이 다 반감을 가져요. 그래서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자존심 상해한단 말이죠. 근데 율법의 그 요구에 자신을 비춰보면 난 정말 심각한 죄를 저지르면서 살아왔구나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율법은 그것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는 거죠. 2번, 하나님이 인정하신 새로운 의는 어떤 것인가? 종전에는 유대인들이, 특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자기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면 의를 획득할 수 있는 것으로, 의에 도달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느 한 인간도 율법의 행위로 의에 도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의 말고 또 다른 의를 하나님이 예배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의가 어떤 의죠?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 오는 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의인데 그 의를 내 의로 삼게 되는 것은 내가 어떻게 할 때 된다는 겁니까? 내가 믿을 때. 로마서 3장 21절 보세요.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 즉 율법을 준수해서 의를 얻는다는 그 율법의 의 말고 하나님이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새로운 의는 구약 성경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이미 증거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돌발적으로 우발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 속에 이 율법 준수를 통한 인간의 의 말고 하나님이 새로 도입하실 한 의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의가 무엇인가?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즉 하나님이 새로운 의가 역사 속에 도입돼서 각 인간에게 그 의가 미치게 될 때, 미친다는 것은 임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의를 받아서 의롭다함을 얻는 사람도 있고 또 얻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무슨 차이냐? 그 의를 믿는 사람,
믿는다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 의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 의로서 의롭다함을 얻지만 뭐 그런 것이 있느냐고 나는 싫다고 여전히 나의 행위, 나의 공로로 의를 획득해 보겠다고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의를 거부한 사람, 이게 바로 불신앙 아닙니까? 믿질 않으면 의롭다함을 얻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뭐가 없다고요? 차별이 없느니라. 3번, 4번, 5번 중에 5번 질문을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5번 질문해 보시면 24절을 보면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세 가지 놀라운 말이 들어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지적하라.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럼 이 말씀을 읽을 때 마음이 좀 움직이는, 뭔가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 그런 세 가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구속, 또 뭐가 있습니까? 은혜,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값없이. 값없이는 여기 은혜와 같은 말이고, 세 번째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로마서 3장 24절은 너무나도 중요한 성경의 핵심 어구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말씀에 해당될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 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자유케 안 하시고 자꾸 구속하시는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때 구속은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라 얽매이는 구속이 아니라 무슨 구자죠? 무슨 구자입니까? 얽매일 구자가 아니라 구원할 구자의 속자는 뭐예요? 대속할 때 속자, 값을 지불한다, 이 속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이런 자유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희생이 바로 구속이라고 합니다. 리뎀션인데, 이 구속이란 말은 로마 노예제 하에서 그 노예를 불쌍히 여겨가지고 그의 몸값을 지불하고 그를 노예 주인에게 사서 그를 방면해 주는 거, 바로 구속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된 상태, 죄의 노예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값을 대신 지불하고 우리를 사셔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치르신 값이 뭐죠? 값이 뭡니까? 그 값이 바로 어떤 값입니까? 그 값이 바로 독생자의 생명이죠. 독생자의 목숨의 값어치를 치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라고 할 때 보혈은 바로 예수님의 생명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페이먼트로 삼으셔서 우리들을 죄에서 사가지고서는 우리를 풀어놓으신 것, 이것이 바로 구속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너무 중요해서 반복을 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값없이, 또 우리 더 쉬운 또 한국말로 뭐죠? 우리 한국 사람이 특별히 좋아하는 건데, 공짜로. 우리 행위, 우리 공로가 전혀 개입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거다, 값없이 주신 것이다. 거기에 내
대가 지불이 전혀 들어가 있지 않고 정말 공짜로 주신 거다. 그리스도 예수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말 표현 자체가 누구한테 얻은 거예요? 하나님한테 얻은 거죠. 내가 내 의를 이룬 것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의를 내가 그저 받아들인 것이다.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다시 한번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을 가능케 한 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이다. 무엇이 있었기 때문입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은혜의 실체, 은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그 값어치를 지불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다 해주신 거죠. 만약에 이것이 없었다면 우리는 아무리 내가 믿는다고 해도 여전히 나의 구원은 내게 주어지지 못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 보세요. 두 번째 질문, 로마서 4장 4절에서 8절 중에서 특별히 로마서 4장 4절 5절 중요한 요절이니까 그 말씀 여러분이 깨달으실 수 있으면 오늘 공과의 내용은 여러분이 다 소화하신 것이 됩니다. 자, 로마서 4장 4절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4장 4절 5절 말씀 시작.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빚으로 여기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 말씀이 잘 이해가 되세요? 알 것도 같고 모를 것도 같고 뭐 어려운 단어는 없는데 좀 확연하게 그 의미가 내 안에 깨달아지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4절 말씀, 일하는 자라는 것은 자기가 선행도 하고 구제도 하고 의로운 행위도 쌓고 뭔가 당당하다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당당한 내 의가 있다. 그런 사람 말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 그렇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때 그것을 은혜로 여기지 않고 뭐로 여긴다는 거예요? 빚으로 여긴다. 빚이라는 건 뭐예요? 응당 내가 마땅히 받아 챙겨야 할 것으로. 하나님이 삭슬 주셔도 구원을 주셔도 그건 내가 마땅히 클레임할 수 있는 내 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심히 일해오지 않았는가. 내가 일을 했으니까 응당 내가 받아 챙길 수 있는 것이지